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펼치고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속죄의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딱딱하고 어렵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지 않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달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우리 매일매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번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렸던 5가지 제사 가운데 이 속죄의 제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또 서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결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한 경우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제물을 취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삶의 문제는 결국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신은 살았으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죽음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저주이고 인간의 가장 심각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떠나 있는 그 죄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자리에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그 삶의 부르신 자리에서 이루어 드릴 것인가, 이게 레위기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 사함 받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누가요?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자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셔서 그 거룩함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민족 가운데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였고, 그 제사 가운데서도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순종적이고 더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덧입은 것에 그들이 보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고집세고 하나님께 반항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더 쉽게 망각한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던 그 40일 동안 그 사이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절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뭘 봐야 진짜 우리가 갈 만한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건방을 떨어도 하나님은 그럼 너희들 각 지파에서 제일 출중하고 대표할 만한 사람 뽑아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냐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겁니다. 오직 그들 육신의 눈으로 본 것과 확인한 것만이 그들에게 제일 크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시력이 한마디로 너무너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들을 그들은 너무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시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그들은 멸시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뻔뻔스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그들에게 답이 없다는 것이,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짝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전혀 없음에도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짝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더욱 분명히 구별된 삶,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거룩한 책임을 동반하고 있음을 레위기의 제사와 7가지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과 모든 정결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내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자가 아니구나. 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아무것이나 먹고 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자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살면 자유롭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죽음의 삶이구나. 이것을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참 딱딱하지만요, 그 레위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레위기서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인이 그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짐승의 피를 드릴 이유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친히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그 자신이 봉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제사의 요구를, 그 거룩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와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인, 모셔드린 모든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비록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 어떤 거리낌 없이, 어떤 걸림돌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식 가운데 살면서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씨름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압력에 시달리며 그 죄와의 충돌과 갈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불하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속에 죄의 오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옛사람의 근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사람의 새 성품이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 속에서 늘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속죄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피로 몸을 정결케 된 자들은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제 뭐만 하면 되죠? 발만 씻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욕을 다시 할 필요 없다고.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공로가 없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하시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사가 뭡니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예배의 순서가 다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은혜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회개지,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냥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냥 반복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기도는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물론 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만 회개하다가 가도 바빠요, 바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말은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쉽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남들 다 그러고 삽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변명하고 감추고 숨어버리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자백이고 회개입니다. 고백이 영어로 confess잖아요. 함께, 더불어. fess는 여러분 그 단어가 갖는 뜻이 speak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러죠? 교수라 그러죠. professor. 그죠? 앞에서 professor. 앞에서 말하는 사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는 이제 더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후회하면서 눈물 콧물 쏟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행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누가 기억해요? 우리는 회개해 놓고도 기억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찜찜하니까요. 자꾸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나를 정죄합니다. 아니, 사실은 누가 정죄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얘 좀 보세요. 얘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식 맞아요? 이러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또라니, 나는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네가 왜 그 죄를 다시 기억하면서 또 회개하냐.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걸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있다는 걸 붙잡아야 우리가 이 사죄의 은총을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설교 여기서 마치면 되는데
구약의 레위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속죄의 제사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는데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음에서 떠나게 지금도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하죠.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삶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참된 회개를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레위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속죄의 제사가 보여주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의 죄를 가장 먼저 다루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이러면서 속죄제를 언급하시는데 그 사람은 곧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물론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유일한 중보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인지를 이 속죄제사의 구체적인 이 진행을 다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가장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속죄제에 대해서 가장 길게 말씀하십니다. 대상을 다 나누어서 각각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속죄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제사였고,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따로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의 사함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 아래 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길이 막힌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영광과 특권이 주어진 만큼 가장 엄격하고도 그래서 거룩한 순교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일반 백성의 죄와도 구별해서 처리하도록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모든 제사로 나아가는 거룩한 책임을 진 자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심각한 고통과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바쳐지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흠없는 수소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저희 새번역 성경에는 수송아지로 번역이 되었지만 수소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한 죄와 동일한 무게로 다루십니다. 그 어느 제사에서도 하지 않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그 피를 7번 뿌려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또한 속죄 제물로 죽인 수소는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기름기는 모두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심지어 가죽과 그 짐승의 배설물까지도 남김없이 진 바깥 정결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모조리 태워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은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의 죄가 미치는 범위와 그 영향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단순히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은 다 똑같지 뭐 별반 다를 게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두신 위치가 어디이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세밀히 보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지은 죄나 당신이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이지 뭐 다를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제불능입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에게서 구원의 가능성과 속죄의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분합니다.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래서 형벌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죄의 삭신 죽음으로써 갚아야 할 형벌이 동일할진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죄 아래에서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라는 생각에 속죄의 이 과정이 뭐 그리 중요하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죄인의 신분을 아주 엄중히, 그리고 그 죄를 다루고 속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그 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 무거운 책임과 회개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맡은 책임의 크기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은 이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회개해야 할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신가요? 책임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렇게 말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가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에 이미 드러난 빛이요 소금으로 드러나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서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신분에 어울리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심각한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 이름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복음이 무시와 거부를 당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를요? 나는 사람들이 죄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디딤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멀어지고 죄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복음의 거침돌인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속죄의 제사, 참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두 돌 중에 한 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전도에 힘쓰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교회가 힘쓴 그 전도의 열정만큼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닮고 싶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기만 해도 나는 괜찮은 목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를 세운 그 손이 한국교회를 헐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저는 긴장합니다. 여러분, 이 긴장을 목사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긴장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미국 분인 것 같은데 아마 한국 분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것 같습니다. 아이리니 선이라는 분이 쓴 아티클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번역이 좀 다른데요. 예수님은 할 수 없었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회개라고.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지를 강조하는 가르치는 글이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모든 관계에서 체면을 유지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수치 문화잖아요. 체면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 체면을 지키려는 충동에 매일 씨름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아이들 앞이라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더더욱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존중을 받으려는 그 갈망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여러분, 서양 문화권에서는 누군가에게 사과한다, 그건 참 솔직하고 취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수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고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은요, 이 본질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직접 사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회개의 모범을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수습하려는 모습에 더 치중합니다. 그래서 밥 먹었냐? 배고프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지난밤에 잠은 잘 잤니? 이러한 말들이 뭐냐면 화해를 제안하는 다양한 버전의 제스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부모가 자녀에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화 속에서 우린 자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회개는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아이들의 존경을 잃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에서 이러한 느낌은 정말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나의 망가진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 생각과 뉘우치는 마음을 보여주는 일은요, 나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은 그런 부모를 은혜의 길로 이끄는 아주 정말 값진, 정말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화해의, 용서의, 치유의, 사랑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속건제는요, 가만히 보면 그 회개를 빚을 갚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상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하고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형제에게 배상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다가도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 드리라, 예배 드리라 하신 말씀이 속건죄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져야 할 속죄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문화적 유산이 참 이런 점에서 애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체면 잃기를 두려워하는 문화적 이 유산이 그 애통하는 일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죄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울부짖어야 필요가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결국 회개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보상하시고, 용서받은 가정은 사랑을 잘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시고요, 회개 가운데 그 혼란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덮어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자리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속죄의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자리는요, 참으로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욱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해서 더욱 애통해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